하셨습니까? 요즘에 폭염으로 날씨가 많이 더우신데, 더우시더라도 이렇게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저녁에 잠도 이렇게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야지, 몸이 건강하셔야지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또 힘을 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잃은 줄 알았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한 청년이 깊은 산 속에서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셨는데, 내가 이제 길을 잃어버렸구나 생각을 하시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길을 찾아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무서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지나온 길이었는데 다시 길을 찾아야 되니까 자기가 잘못 왔구나, 내가 길을 잘못 왔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부담감이나 그런 실패에 다시 시작했는 그런 마음들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도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길을 잘못 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왔구나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두려움과 그런 마음들이 부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 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우리가 좀 믿음이 뜨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뜨겁게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신앙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가라앉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회복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가지 않고 잘못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에베네셀의 신앙, 돌아가는 용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이제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나단이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손자였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세의 손자 그 사건 이후로 오늘 저희가 보게 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 에베네셀 사건이 있기까지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300년에서 32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흐려지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도 믿었지만은 또 가나안에 살면서 우상들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는데 몇 년이 흘렀다고요? 300년에서 3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 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좀 흐려졌었는데, 그렇게 300년을 지나고 왔는데 요나단의 실패 이후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용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용기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을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고 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모습들이 있는데 전심은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심을 가지고 믿는 모습이 있습니다. 반심은 50%만 믿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무심하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마음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고 또 하나님도 믿지만은 가나안의 신들도 믿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누구에게 오라고요?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 갈 때는 우리가 전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철저하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에는 가나안 종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다롯은 성적인 신이었고 또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니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목축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정착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려면은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믿고 섬겨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그들이 또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도 믿는데 또 가나안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종교적인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신들과 아세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양자간에 택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을 제거하라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게로 마음이 쏠리고 먹고 사는데 마음이 쏠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들과 이런 모든 이방신과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거기에 대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우리가 죄악된 모습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지켜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이제 미스바로 이렇게 모이라고 하게 됩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와서 모이게 되었으니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물을 깃고 붓고 또 금식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분들은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시잖아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모습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다시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된 것입니다.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 누르는 것이 리셋 버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기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었고 반심의 신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리셋 버튼을 누르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금식과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정결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게 되었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 시점부터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사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은 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좀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베네셀의 신앙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나가는 용기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회개가 모이게 되면은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남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애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러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였는데 회복의 자리에 지금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혹시 무슨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닌가, 무슨 작당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나야 되고 어려움도 안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작정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시죠? 작정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세요?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몸이 아프시고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가 작정을 안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을 안 하면은 평소에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은 갑자기 안 오던 전화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인 것을 보고 이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이 지금 칼을 들고 싸우지 않고 무엇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기도함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싸우고 있고 또 9절에 보면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신앙의 여정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습관들이 있고 또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회개의 여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기도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싸워야 되고 무릎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서 사무엘이 9절에 보니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개입을 하시게 되는데 보면은 큰 우레로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하반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님 앞에서 패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야지 악한 것들이 우리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이제 큰 소리를 치셨다 하고 있고요. 예전에 성경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천둥이 치는 것을 신의 음성이라고 여겼습니다. 블레셋은 그 가나안 종교에서 이제 바알 신을 천둥의 신으로 섬겼는데 지금 누가 천둥을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둥 큰 우레를 치고 계십니다. 바알이 천둥을 쳐야 되는데 바알이 가짜 신이잖아요. 가짜 신이니까 천둥을 못 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바알이 천둥의 신인데 누가 천둥 쳤니? 하나님이 천둥 치셔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은 이제 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움의 돌이다. 그리고 이제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게 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해서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기념의 돌을 취했을까요?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자꾸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제발 이걸 보면서라도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돌이 뭐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미스바에서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천둥을 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기게 하셔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게 에벤에셀의 돌이란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돌이 있으시죠? 예. 보면은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인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우리가 당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과거에만 도와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책임감을 가지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시잖아요. 크리스찬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여, I am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여, 주님, 저는 쥐뿔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에서 항상 이 에베네셀의 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가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을 도와주시고 우리 아내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셨던 그 에베네셀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최종적인 에베네셀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도 도와주셨고 또 앞으로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으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